오늘은 성령에 대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발췌해서 도대체 성령이 누구시냐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집을 풀다가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풀지만 막상 그렇게 안 풀립니다. 이게 아닌가? 다른 공식을 좀 써야 풀리나 하고 막 열심히 골몰하면서 풀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막 답을 찾으려고 막 애쓰다가 골몰하다가 내 마음속에 드는 충동은 뭐죠? 그냥 뒤에 있는 답을 펴서 빨리 보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다 못해 답을 딱 펴서 보면 의외로 간단 명료한 설명에 내 자신이 참 한심스러워질 때가 있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을 왜 못하고 혼자 그렇게 끙끙거렸는지,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인생도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질문이 막 생깁니다. 근데 막상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내 과거의 경험들을 많이 생각해봐도 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산다는 게 뭔지,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게 맞을까?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만 보고 사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 라는 등등의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들, 답을 얻기 어려운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 또 자기 존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이 우리가 딱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오늘은 딱 한 가지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셨나요?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면 아무도 못 만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아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라는 제 질문이 조금 생소한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대답하기가 곤란한 건가요? 확신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예수님은 성서에서 꽤나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복음서에 써 있기도 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야기식으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훨씬 풍성하고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그만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제가 부탁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막상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건 여러분께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없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말하기 어렵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그분과 성령님과 깊은 연합과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알아가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다시금 여러분, 성령님 누구실까?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시고 더 깊이 그분을 원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형상이 있죠. 예수님 그림도 많이 보셨잖아요. 자비로운 얼굴, 또 머리가 길고 수염이 있는, 또 목자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막상 성령님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물론 불꽃, 불길 같은 성령, 이런 성서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있지만 일단 성령님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없어서 늘 우리에게 조금 막연한 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상의 사람들이, 또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이런 다양한 번역을 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루아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루아흐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은 바람, 숨, 사람이 들숨, 날숨이 있는 것처럼 숨도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바람도 공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리키는 단어가, 바람, 숨을 가리키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바람, 숨을 가리키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숨, 루아흐라는 단어는 어쩌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고, 어디에나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있는 이 바람, 공기, 또 숨은 생명을 가리키죠. 생명이라는 것은 신기한 거죠. 신비한 것.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지, 우리가 생명을 주물럭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바람, 숨,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 그 신, 그것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신비함을 가리키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같은 분, 숨 같은 분, 알 듯 하면서도 모르겠고 잡힐 것 같으나 잡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어떤 능력과 이해를 넘어 계신 그런 분을 우리는 성령님, 성서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분.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성령을 바로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만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와 비슷한 걸로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 숫자 0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영과 혼 말할 때 말할 때 쓰는 단어. 이 단어도 사실은 쉬운 단어가 아니죠. 시간상 이 단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성령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잠깐 오늘은 내려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오늘 꼭 한 가지만 배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바람이 꽤나 세차게 불었죠.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는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걸 어떻게 알죠?
세게 분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죠. 나무를 크게 흔든다든지, 그 세게 분 바람이 나와 내 얼굴을 강타해서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다든지, 갑자기 먼지가 막 인다든지, 아니면 지저분한 먼지가 다 사라진다든지, 그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 그 영향의 정도를 보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또 예수님과 같이 더 알기 어려운 것 같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에게 또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조금 더듬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런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 땅에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원 후 한 50년경, 자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아테네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고린도 지방으로 넘어가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양육해서 나름 교회를 키운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오늘 본문의 4,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를,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던 당시를 생각하면서 4,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 5절을 봉독해 볼까요? 조금 길지만 4, 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처음 너네를 만나서, 고린도 너희를 만나서 교회를 세울 당시, 내 말하고 전도하고 했을 그때에 내가 설득력 있는 내 학식과 내 언변을 가지고 너희를 막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능력과 내 말로 설득을 해서 예수님 믿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가 나오나요? 내 전도함이, 내 모든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선교의 자리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테네 하면 철학과 학문의 도시죠. 사실 그 옆에 있는 고린도도 꽤나 그런 곳입니다. 학문과 철학이 발달한 도시. 그곳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식으로, 바울은 매우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수사학,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어가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초창기의 개척 시대를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바울은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했다고 말할까요? 이 질문은 반대로, 아니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했다고도 성경에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바울은 지금 꼭 집어서 나는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9절과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9절과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안 읽었네요. 10절까지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9절에 써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표현이 조금 두리뭉실하죠.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구원의 경륜, 계획을 가리키는 말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계획, 예수님이라는 계획,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또 거기서 부활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9절과 10절에 보니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 경륜은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귀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려 알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듬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박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길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귀로,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온전히 알고 계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우쳐 주셔야지만 사람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다.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거, 내가 마음 고쳐먹고 내 생각 고쳐먹는 정도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이 복된 마음과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셔야지만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눈으로, 귀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러한 변화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12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꼭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은혜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울이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반대쪽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하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악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받지 않았고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 잘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사랑하는 친구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각 사람에게 깨우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각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죠. 5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동안 기도해도 왜 예수님 자꾸 못 믿지? 그것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깨우쳐 주실 때, 그 영 안에 이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때만 아, 정말 예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들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영적인 눈은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만 열리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서로 압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성령이 교통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쉽게 말하면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정말 답 찾기 어렵죠. 이 봉착한 문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처지에 답답할 때 성령은 길이 되어 주실 수 있고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께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자막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받지도 않은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성령 도대체 뭐지?
보혜사라고 말해서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느니,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읽은 16절에 보니 17절에 보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을 너희한테 하나하나 너희에게 드려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인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진리의 말씀들,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내 가르침이 떠오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가르침들, 복음서에 있는 가르침들, 또 더 넓게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계시죠. 다 똑같이 쓰인 한글인데 성경만 펴 읽으면 졸리는 분, 그죠? 성경은 성령께서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실 때만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풍성한 뜻, 그 기쁜 뜻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일이 달까, 좋은가, 나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난 이거 뭐 하나도 모르겠어, 답답하고 졸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성령께서 이 성서의 말씀을,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깨우쳐 주셔야지만 이 놀라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5분이고 10분이고 일찍 나오시면 종종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또 기도하셔야 하고요. 주로 어떤 걸 기도하시나요? 예배 전에 여러 가지를 기도하실 수 있겠지만 빼먹지 말고 하셔야 하는 것은, 성령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예배 때 여기 서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자란 여러분을 담당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서서 그날에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예배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르침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성령께서 귀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든 꼭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요?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영의 눈을 열어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전도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4절에 보니 바울이 말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을 눈으로 보시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영에 속하도록, 성령을 만나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그 육에 속해서 신앙 가운데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영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어리석은 거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에이, 그냥 그건 사형틀이지. 거기서 사람이 죽은 거지. 그게 무슨 구원자야.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얼토당토한 얘기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도 그랬었고 여기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만나주시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보배로운 이야기가 되었고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을 힘입어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들이 있죠. 몇 분인지 아세요?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8명이, 우리 청년들 중에 8명이 이번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갑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필리핀 땅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여러분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청년들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시면 여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시고 중보기도 요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성령님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나?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은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다 지금 만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 중심을, 제 정신을, 제 영도 여러분이 만나셨나요? 그것은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그리고 다가오시면 언제든지 제 중심과 제 가장 안에 있는 것들을 만나실 수 있겠죠. 성령님을 만난다는 건 주술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성령 받아라 말한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겸손히,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는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치 물 속에 있는 사람이 간절히 숨쉬기를 바라듯 성령님만이 내게 오셔야 내 답 없는 삶이 답이 생기고 길 없는 내 인생에 길이 열립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안에 깊이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진리를 충만케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실 겁니다.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감격을 깨우쳐 주실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이 절기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분과 깊은 교제,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